누굴 위한 건축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두 집을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집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이죠. 총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전 건축에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왕궁 건축에 13년을 보냈습니다. 총 20년의 시간을 건축으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시간이 아니죠. 20년이면 웬만한 사람들의 정말 전성기의 시간들을 다 보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이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1절에 건축에 지대한 도움을 준 두로왕 히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갈릴리의 땅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요구한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죠. 앞선 기록에 보면은 뭐 목재들과 또 여러 가지 놋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을 줬다고 얘기했는데 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또 14절에 보면 그 주어진 금의 양은 120 달란트인데 한 5, 60억 정도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12절에 히람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성읍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성읍들이 어 이제 아주 좋은 알짜배기 땅들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버려진 땅들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앞서 5장에서 솔로몬과 히람은 만족스러운 계약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 등 또 놋 기술자와 벌목공들을 보내서 이 모든 성전 건축과 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히람 또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얘기해요. 식량을 달라고 얘기하고 식재료를 달라고 해서 밀과 올리브 등 식자재를 얻어갑니다. 서로에게 만족한 좋은 계약이었죠. 솔로몬에게는요, 이 히람의 도움과 히람이 자재를 공급해 주지 않았으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히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결국에 이 모든 자재값을 지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형편없는 땅들을 성읍을 내어줬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여, 어떻게 나한테 이런 형편없는 땅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8장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서술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히람이 이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너 다시 가져라. 이런 땅 필요 없다고 돌려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땅이었는지 뭐 우리라면 형편없는 땅이라도 누군가 주면은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우선은 받아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이 땅을 다시 솔로몬한테 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줬으니 자신은 원자재를 다 받고 한 푼도 치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사람도 잃고 그의 마음 또한 잃었습니다. 나중에 히람의 마음을 살려고 아무리 돈을 써도 얻을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사람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래도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며 나아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솔로몬은요 최강국의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심지어 이집트까지 자기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그런데 히람은 솔로몬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형제로 생각한 거예요. 거래 대상과 내가 조공을 바칠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강대국의 왕으로서 약소국의 왕을 상대하는 것처럼 상대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자기의 강력한 권세와 힘에 눌려서 감히 히람이 대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사람을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태도가 처음과는 사뭇 달라졌던 것. 창녀들의 고발과 또 이의 제기에도 세밀하게 그들의 소리를 듣고 판결해 주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상대방 나라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솔로몬의 태도가 처음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에서 23절은 솔로몬이 건축을 분명히 끝냈다고 했는데 다시 계속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솔로몬이 자기 평생의 건축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에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로와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징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기가 뭐 목축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일꾼으로 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게셀에 대한 설명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아멘. 게셀은 누가 탈취한 땅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탈취한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바로는 이 게셀을요 자기의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이 솔로몬의 아내는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했겠죠. 솔로몬은 이 게셀의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죠. 게다가 17절에서 19절까지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은 다 건축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건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많은 에너지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가 짓고 싶은 걸 다 지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자기가 다스리던 온 땅에 내가 여기다 뭐 좀 지어야겠다. 그러면 사람들 가만 내두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성을 짓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적절하게 자기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과했어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공사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피로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물론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부 다 항상 이 노동을 시킨 건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은 20절,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잡아서 없애라고 명령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역군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휘관을 삼았다고 22절에 말합니다. 23절에 감독자는 550명이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일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러나 감독하는 것도 그와 못지않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휘관이 된다는 것도 위에 사람들의 명령을 받아서 밑에 사람한테 시키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관 삼아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지금 솔로몬들은 사람들을 마구 부려 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아닐 뿐 지휘자와 감독자로 백성들은 조금도 쉴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노역이 얼마나 심했던지 솔로몬이 나중에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제발 이 노역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아버지처럼 할 겁니까? 우리 못 삽니다. 제발 이 짐을 좀 덜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할 정도로 "이 노역을 좀 줄이면 안 됐겠냐?"라고 탄원을 할 정도로 그것이 굉장히 고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살아 있을 땐 왜 말도 못 했을까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우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요, 어떤 백성들입니까? 노역하던 백성들입니다. 이 노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노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압제에서 노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노역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세운 왕에 의해 다시 노역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역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역출애굽.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로 돌아갔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죠. 건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24절에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궁에 이르르게 되죠. 솔로몬은 바로의 딸인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밀로라는 성을 또 하나 건축합니다. 이 건축이요. 도대체 솔로몬 왕 때 뭐 했냐? 건축한 거밖에 없어요. 온 땅을 다 공사판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잠시도 쉴 틈이 없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중간에 25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다는 대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 건축을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요.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고 또 자기의 아내, 이방인 또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축을 시도하고 사람들을 노역으로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뭐냐면요. 25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잊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솔로몬이 믿음과 신앙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뭐냐면 솔로몬의 삶과 신앙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거예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요, 예배와 절기는 빼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일주일 동안의 삶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열심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산 만큼 더 주일만큼은 더 에너지를 쏟고 더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일상의 삶과 자기 신앙의 상태가 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또 신앙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왕인데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 왕의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백성들을 자신을 위해서 부리고 쉴 새 없이 건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흐트럼이 없는 것처럼 예배와 절기를 잘 지키며 행동합니다.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점점 분리가 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배도 짓습니다. 히람에게 사공을 어, 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히람은 이 사공들을 함께 솔로몬에게 보내어 금 420달란트를 수송하도록 합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약속 때문이죠. 1,000번째 후에 뭐든지 구하면 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으니 참으로 어,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을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고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솔로몬에게는 화가 되고 만 것이죠. 솔로몬은 그 많은 부를 가질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쭉 나와요. 뭐 스바 여왕도 찾아오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 솔로몬의 모든 능력에 감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수록 솔로몬의 신앙적인 면모는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많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이 더 아무 필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전에 참 힘들고 어렵고 뭔가 간절해질 때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만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전형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크기도 물론 클 뿐더러 기간도 거의 2배나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건축을 시도하고 이방인을 위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건축에 재미를 붙이고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하며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민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막강한 권력이 있기에 아무도 반기를 들 수 없음을 알고 기고만장하여 겁침없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을 이뤄 나갑니다. 결국에 교만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겠다고 말하며 왕이 세워지게 되면 3가지를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왜냐면 말이 그 당시에는 이제 탱크예요, 탱크.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가지게 되면 뭡니까?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 이 3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하나 다 깨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그렇게 잘 드려요. 예배는 안 빼먹어요. 솔로몬의 삶과 솔로몬의 신앙이 점점 분리가 되며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요, 하나님한테도 예배하고 가서 우상한테도 예배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고 벌어지게 되니까 종교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